안녕하세요. 네, 좀 어둡죠 지금. 네. 네. 저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명이 이렇게. 자, 지난 2월 둘째 주 주일에 혹시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하나님다움 뭘까요? 네, 거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그날 오시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봐 짧게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 한 곳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으로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막 불러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서로 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창화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화하다라는 말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목청이 터져 나가도록 외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한독립 만세 거룩하다 이렇게 했던 기억나시죠? 오늘 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를 굳이 예배 시간에 쏟아낼 필요는 없죠. 자,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천사들의 찬송소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옷깃이 뭐 성전에 가득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이요.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된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또 그 시도들에 따른 어떤 깨달음을 얻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전지하심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어떤 그 전체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알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 없이. 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100% 알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구별, 거룩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구별됨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별됨의 이유는 이 세상의 것과는 차마 비교한다는 것이 거북스러울 만큼의 깨끗함 때문입니다. 깨끗함. 심지어 이런 깨끗함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두려움마저 들게 하는 그 정도의 깨끗함입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서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으로 우리와 구별되지만 은혜로서 우리를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거룩에 대한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그리고 깊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잊으면 안 되는데 잊어버린 것 혹시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몇 달 전에 아이폰 4를 제가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아내의 입장은 핸드폰이 박살나기 전에는 절대 핸드폰을 바꿔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몇 달 전에 이제 핸드폰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자, 교회 올 때 보통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좀 제가 늦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주일날 아침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에 그냥 두고 내렸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분과 연락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그 제 아이폰 공원은 이제 5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 핸드폰의 가격이 한없이 내려간 상황이었고 상태가 A급인 것도 한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주우신 분이 저한테 30만 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열받잖아요. 전화 통화도 됐겠다. 이제 조금 일이 커질 뻔했지만 잘 해결은 됐습니다. 자, 어떤 과정인지 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했겠어요. 이렇게 사정이 이러하니 그래서 제가 빵 하나 사다 드리고 잘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그날 하루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다시 찾는 과정도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분이 뭐 와서 찾으러 와라 이러는데 거기가 가봤더니 내비상에 지도가 없고 또 와달라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은 사소하다면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불편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기념일 같은 거 잊어버렸을 때 남자분들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르시죠? 굉장히 기념일 같은 거 잊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 또 역사의식이 또 우리가 역사의식 같은 것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죠.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 아세요? 넬슨 만델라.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라.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핸드폰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중요한 뭐 전화번호, 사진, 메모들 이런 거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요 기억되어지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특히나 역사는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방향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생활은 더 이렇게 확고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킬 때에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그 거룩이요, 그 거룩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책입니다. 제사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로 드려야 할지,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성별, 거룩 뭐 이런 겁니다. 구별, 성별, 거룩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을 연속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좀 거룩합니다. 자 오늘 자, 어깨 한번 필까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읍시다. 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데 비해서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 즉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심인 그 거룩이 우리들의 삶에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해 줄래? 거룩하는 게 어떻겠니? 부탁이나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이자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들 삶 가운데 이 거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 분위기를 통해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 닮는 것, 즉 하나님을 닮는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요즘 아들에 관한 비유를 설교 때 굉장히 많이 들어서 송구합니다만, 간유가 이제 주일 아침에 유치부 예배를 참석하고 막 돌아다니거든요.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길을 딱 가면 몇몇 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야, 저 봐, 제 애기가 전우사님 아들이야. 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제 아들인 것을 그냥 아시면서 그냥 저 전우사님 아들인가 봐, 아들이야, 맞아, 봤지, 너무 닮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자, 참고로 아내와 아들은 처음 뵌 분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제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임원들하고 요즘에 자주 만날 기회들이 있는데, 저를 보면 어이구, 간유가 왔네. 특히나 제가 이제 머리에 뭘 바르지 않고 가면 관유가 전지 제가 간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저는 간혹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닮았잖아요. 근데 하는 짓도 닮았습니다.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 제가 앞에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활발할 것 같고 되게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볼 때 되게 완벽한 사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고 인사하기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숨어 다니는 그런. 근데 저희 가족이 이제 희성교회에 저희 온 지 1년이 훨씬 넘고 2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야 좀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 좀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인사를 좀 이렇게, 간유가 어른들한테 인사를 조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뒤로 숨고 도망가고 막 지 혼자 머리 막 때리면서 내가 왜 인사를 안 하지? 뭐 이러면서 지 혼자 막 그러는 겁니다. 어쩌면 제 모습을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응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 보고 얘가 도대체 왜 이러나.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더라는 거죠. 또 몇몇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마다 나오는 말투와 성품 잘 삐져요. 잘 삐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세미한 것까지 나를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아요.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까 이미 닮은 부분도 있지만 또 닮아가는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닮으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 즉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될지, 앞으로 어떤 사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닮으면 이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이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2절 말씀 보면, 이번에 함께 찾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선포이고 명령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방법, 즉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쪽에서는 종교적인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는 공동체 속에서의 윤리를 다루면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영역은
수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주실 때, 거룩하게 해주실 때 그때서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실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할 때? 닮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레위기 19장 앞쪽 부분에서는 우상숭배 금지와 화목제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숭배 금지와 화목제사. 먼저 우상숭배 금지는요, 구약 성경 여러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 레위기에서는 우상숭배를 이 거룩하고 연결을 시켰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구약시대 때 우상숭배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지만 또 다른 곳에서의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가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상숭배는 다름이 아니라 꼭 뭐 물을 떠다 놓고 아니면 뭐 구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들과의 싸움이 더 치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이 구약의 우상숭배라는 그 단어가 좀 더 진화되고 새롭게 변화된 형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있지 않은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서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방법은 5절부터 나오는 제사입니다. 자,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이것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자주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배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수직적인,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직적인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장 9절과 10절은 이 거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1절부터 기록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을 보면 표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2절씩 해서 총 4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문법이 좀 특이해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형 명령, 즉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지형 명령이에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거룩의 삶을 우리가 공동체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적극성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은 내용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정직한다는 겁니다. 정직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속이는 것,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은 거룩에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번째는 착취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내 주변에 나보다 약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착취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
내 주변의 약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그 거룩,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판장에서 공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서 공의를 이루라. 재판장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반대편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거룩이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19장에 나온 명령들 중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레위기 19장의 절정 부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거룩이 세상 속의 거룩으로 나아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이웃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들의 거룩은 예배와 삶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19절에는 제사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비의 실천을 요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장에서의 어떤 공의를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거룩은, 즉 우리들의 거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작된 거룩은 공동체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거룩입니다. 잃어버린 거룩.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작 설교를 준비하는 나는 이러한 삶,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 속에 드러나는가 했을 때 이러한 예배의 삶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런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나의 그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했을 때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거룩, 내가 그 거룩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거룩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고 있는지, 또한 그 예배가 우상 숭배를 금하고 참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한 그 예배가 우리들의 삶과 연결이 되고 있는가, 정직과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 그리고 공의 그리고 이웃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있지 않고 오히려 고갈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거룩을 상실한 시대의 모습이 참 많이 보이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룩의 능력이 사라져서 힘들 때마다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참 가슴이 저며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잃어버린 거룩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